말씀 듣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보내고 이렇게 주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번잡했던 마음들, 엉키었던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외로움과 절망과 한숨과 모든 아버지 뒤섞였던 마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서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장막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생각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살과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2월 14일부터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로 시작된 이 사순절은 우리가 흙과 같은 불에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톨릭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또 술을 끊고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훈련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변화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40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홍수의 40일을 통하여서 경건의 40일에 대한 의미를 배웠고 또한 율법의 십경을 받은 40일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40일을 배웠고 또한 가나안 정탐의 40일을 통하여 40일 동안의 우리 인생의 계획을 마련하는 시간을 삼는 것을 배웠고 또한 모세의 나라에 더한 회개의 40일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40일의
그러한 시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을 때에 하나님은 40일의 여정을 통하여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40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회개의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방 족속의 그 멸망을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금식의 40일을 통하여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러한 40일의 포기의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망한다. 40일 안에 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실 저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니느웨 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망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당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회개돼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4장에 보면은 요나가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정말 모든 높은 자와 낮은 자와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40일, 똑같은 인생, 똑같은 시간을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여서 결국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40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반드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회개의 40일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회개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투가 아니라요,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사실 지금 미투 이 운동이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나도 당했다. 그래서 숨겨놨던 성적인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계 또 교육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종교계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그 숨겼던 죄악들, 감추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던 거예요.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속일 수 없는 이 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으면 내가 왜 이래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제가 왜요?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괴롭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죽을 죄를 지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1가지의 죄악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분쟁, 그리고 사기와 또한 악독이 가득한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 해보셨어요? 남 얘기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 비방하는 자, 비판하는 자, 다른 사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도 죄래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여기까지 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정한 자. 무정이 뭡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은 죽어가는데 옆 사람은 아파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무정한 것도 죄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모르는 사람인데, 무정한 거 당연한 거지.
무자비한 게 당연한 거지, 무관심한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1가지의 목록을 다 뒤집어 보면,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의 잣대를 대보면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 21가지의 죄, 이 목록을 나열한 이유는 여기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 21가지의 죄악을 늘어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방금 지나갔던 이 목록들, 이게 살인에 해당하는 죄래요. 아니 저게 어떻게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도덕적으로 보고 법률적으로 보면 남을 수군수군했다고 살인죄입니까? 좀 얘기할 수 있죠. 그 인간, 그 사람 좀 얘기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좀 수군거릴 수도 있죠.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그게 살인죄래요. 살인에 해당하는 죄래요. 무정할 수 있죠. 잘 모르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왜 관심을 써야 합니까? 그 무정한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래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나열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떻게 살인할 죄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이러한 죄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데요? 옳다, 남 얘기할 수 있지, 수군거릴 수 있지, 비방할 수 있지, 무정할 수 있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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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게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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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내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면 다 죄가 아니에요.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은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직도 인정을 못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까 그런 죄들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남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남 비판했죠. 그게 뭐래요?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상처 주고 그 사람이 인생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해를 끼쳤잖아요. 그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비판하는 게 같은 일을 행하는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네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게 모르게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무정한 거,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래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었던 무정한 죄를 뭐예요? 모르고 지어도 모르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죄만 죄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고 짓는 것도 죄구나. 내가 이게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게 짓는 모든 죄. 그래서 그 모르게 짓는 죄를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드렸던, 속죄죄를 드렸던 구약의 계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고 짓는 죄를까지도 난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고 짓고 짓는 죄도 죄인으로 규명된다라는 사실. 또한 야고보서 2장에서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차별하면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어느 세상법에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 법에 사랑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법 있습니까? 성경의 법은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래요. 그런데 이 법이요 어떤 법이래요? 최고의 법이래요. 만약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미워하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이 커다란 이 최고의 이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 안 하잖아요. 내 원수,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날 괴롭게 한 사람, 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안 지키잖아요. 우리 뭡니까? 최고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계속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제가 죄 지은 게 한 두세 가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 짓는 건 죄 아니잖아요. 저 사람 100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만 범하면, 한 가지만 어겨도 뭐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성경의 죄의 법칙이에요. 이 공통점을 보니까 성경은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아요. 뭐 거짓말하는 거나 살인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죄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죄나 살인죄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가지수를 따지지 않아요. 100가지를 저질렀던 10,000가지를 저질렀던 다 죄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죄의 가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냐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냐니까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으니까 살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거짓말했냐, 왜 살인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죄의 본질은 너는 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 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게 바로 사망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많던 적던, 무게가 많던 적던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사망이 이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만약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만약 너희들이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죽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앞가을에 병을 걸린다는 건, 병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기도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감기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감기로 면역 때문에 없어지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병의 목적은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고, 결국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게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선택했대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뭐래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선포했어요. 죄인이라고 선포했는데 왜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거짓말 안 하는, 나는 뭐 누구를 죽이지 않아, 나는 뭘 그렇게 죄를 진 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미 너는 아담의 후손이고 너는 죄로 태어났고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인정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일원칙, 일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일원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죽게 되는 거네, 이게 말씀 제대로 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반응,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절망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몰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 어서 인정해.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훌륭했어도, 아무리 많은 법을 지켰어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너는 죽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었어.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죄인이었어. 너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너가 장로라고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게 성경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나 죄인 아닌데, 나 의인인데, 나 괜찮은데, 그 입을 막고, 말씀이 하는 것은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서,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존재임을,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교회를 좀 나오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말씀을 읽으면 죄를 깨닫는 거구나. 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임을 깨닫는 거구나. 아, 교회에 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가고 싶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죄를 알아야 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엄밀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건요,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저렇게 계명 다 지키고 저렇게 축복도 받은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아담의 후손이네요. 다 죄로 태어났네요. 다 숨겨졌던 한 가지든 100가지든 다 죄인이라네요. 무게와 상관없대네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누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굴까요, 그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울면 되는 거예요? 운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죄를 졌잖아요. 울고 또다시 죄 짓고, 그게 바로 회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를 잘못했어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를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알아야 돼요. 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칭의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너는 죄인인데, 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너는 곧 죽을 텐데, 너는 곧 심판받게 될 텐데 내가 너를 의롭게 불러주겠다. 이게 칭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게 여겨주실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배를 잘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주권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너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칭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훌륭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긴대요?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훌륭히 행동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무언가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했어도, 아무리 노력하지 않았어도 의롭게 여겨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의롭게 여기는 칭의의 주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회개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주권을 기다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리고 나오는 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민족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이 증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질 때는 어떤 시래요? 어떤 때래요?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시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려고 한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 이방인,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서의 의로 여기시는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게 된 거네.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게 아니네. 물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반응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 왔다고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반응한 것 뿐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이 있어야 돼요. 칭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 그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얘기하지 마라. 은혜로 하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이 같은 죄인에게도, 늘 숨기고 감추고 남이 몰랐던 수많은 죄를 가진 나에게도 의로 여겨주실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로 여기게 됐느냐? 단순히 죄인됨만 깨닫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 나 죄인인데 그냥 믿어볼까가 아니라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나? 이게 정말 믿는다고 의롭게 되나? 내가 믿을 수가 없겠는데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에
하나님, 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바랄 때에,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대요?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제 죽는데, 나는 이제 사망하는데, 나는 이제 심판받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또 바랄 때 그를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구원의 논리예요. 여기에 어떠한 인간의 노력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어떠한 인간의 그 어떤 잘남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바랄 뿐인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는 건 가짜예요. 자기가 뭔가 잘나게 하는 거, 자기가 뭔가 의롭게 보이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뭐 누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훌륭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뭘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쓴다고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신앙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은 나를 자랑해.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말씀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너 죄야, 죄인이야. 너는 죄 덩어리야. 이걸 읽으면 너는 죽는 존재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곧 죽어요. 나는 끝났어요.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의 죽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붙잡는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칭히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양손에는,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원칙, 한 손에는 기준, 한 손에는 은혜의 십자가.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는 잘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의인 없어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기는 모든 이들이 기분 나빠도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하게 하려 함이래요?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없었던 죄까지 다 드러나. 이거 무정한 것도 죄네. 무관심한, 이거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였네. 죄를 더 가짓수를 뭐하게 만들어요? 더 늘려버리죠. 그러나 뭐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왕노릇해야 돼. 이 죄가 나를 완전히 왕노릇하는구나. 나는 완전 죄인 중에 왕죄인이구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깊이와 은혜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그래서요,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힘드냐면은 오히려 감옥 같은 데 가면요, 전도가 빨리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여러모로 진짜 착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착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좀 인격적으로 못나고 괴롭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성격들이 꽤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런 분들은요, 다 저분이었구나, 저분이.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죄가 왕노릇함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죄가 왕노릇돼서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사무치게 깨달아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조금 눈물 질질 짜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죄와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궤 가운데, 약속이라는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은 세 가지의 물품을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만나, 세 번째는 지팡이에요. 흔히들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십계명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신 신성을 상징하고, 만나는 예수님의 육신, 그리고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원칙이 있어요. 이 말 언약궤 안에서 십계명을 통해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죄를 봐야 돼요. 십계명을 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십계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감사합니다를 깨달으라고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는 그 욕심을 발견해야 돼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너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십계명, 만나, 지팡이의 역할의 이론칙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너의 죄가 그렇게 가득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궤 가운데 담아놓은 거예요. 너의 죄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저기 보면 뚜껑이 보여요. 뚜껑, 그죠? 그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이 언약궤를.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증거궤, 언약궤 위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를 뭐래요?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그 죄임을 인정하고 그 속죄소로 뭐 할 때, 은혜로 덮을 때 만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속죄소로 덮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풀 시, 은혜, mercy, 시시라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근데 은혜 베푸는 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죄를 깨달음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계명, 만나,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은자로 덮어놓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덮어줄 때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덮어줄 때에 그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괴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물 같은 죄인이야.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 깨달음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하여, 그 누리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 중에 괴물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물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이 괴물 같은 죄인을 덮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깊이의 깨달음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 무슨 하나님의 은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심판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이 죄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죄와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절망하여서
은혜의 자리, 시은자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오세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세요. 탕자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타다가 온갖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다가 내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제는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돌아간대요? 종으로 돌아가리라. 노예로 돌아가리라. 나는 이제 죄인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고 갔을 때에 그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신을 벗고 뛰어가서 품에 안으니 이게 바로 회개.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서 상처를 주는 말도 있었고 정말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있었습니다. 가식자다, 이중인격을 가진 자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억울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식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억울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 모습, 어릴 적부터 코피를 흘려가며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난 그 시간을 기억하는데 감히 나한테 외식이라고, 이중인격자라고 어떻게 말해? 그러던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그럼 넌 아니니?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고백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중인격 목사가 맞습니다. 저는 죄인의 목사 맞습니다.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내가 가짜가 될 테니,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의 목사가 될 테니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은 그것은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물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괴물 같은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시은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에, 너가 죄인임을 시인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너가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너가 화려하고 멋있고 잘하는 어떤 그 형편을 자랑을 내려놓고 너가 가짜였음을 고백했을 때에, 늘 외식자로 목회했고 진실로 목회하지 않았던 너의 그 모습을 회개할 때에 내 사랑을 너에게 주마. 오늘 여기 가운데 껍데기 신앙으로 죄인이 아닌 척, 멋있는 척, 괜찮은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숨겨졌던 죄악을 드러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함과 위로함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죄를 인정하세요. 죄를 드러내세요. 죄를 자백하세요. 죄를 깨달을 때에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드러내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